사기 전대학교 개강 예배에 앞서서 찬양 주곡을 통해서 하는 그런 날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 환영과 축복합니다. 샬롬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찬송과 원전함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대만이
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분주해 보였던 것 같아요. 들어오시는데 준비가 딱 안 돼 있고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용할까요? 잠깐만. 네. 오늘 이렇게 뉴질랜드 선교학교 제4기 수강을 하게 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이 12강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또 복되고 유익한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회장, 시니어 선교회 회장님 되시는 김재덕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시작 기도해 주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니어 선교회가 주관하는 제4기 선교학교 개강을 신실한 수강자들이 온전히 채워주게 하시고 그 시작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계획은 사람이 할 수 있으나 그 길을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3번의 선교학교를 언제나 하나님은 저희의 부족한 준비와 계획 중에도 넘치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 주셨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강부터 12주 동안의 중 강의 및 합숙 집중 강의에 임하시는 훌륭한 강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수강생들의 선교 열정이 샘솟듯 솟아나 곳곳의 사역 현장에서 널리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번 과정을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아시오니 일일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듣고 배운 말씀이 선교의 사명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서경화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고 우리 안정기 목사님 교장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과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요는 파산하였느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벌써 네 번째 이제 선교학교가 개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 번의 선교학교가 또 모두가 열심히 참석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그런 자세들을 바로 하는 그런 교육을 했었습니다. 이번 사기 선교학교는 또 훌륭한 강사들이 또 많이 선정이 되어서 어떤 선교학교보다 훨씬 더 또 질적으로 높은 양질의 교육이 또 진행될 것이고 또 교육 받는 분들도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이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12강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참석해 주시고 또 비록 줌이지만 시간을 내셔서 듣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또 들은 것들을 계속 복습을 해가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선교 현장에서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 20절까지인데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를 3년 동안 해서 잘 세워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지만 사도 바울도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서 아시아의 각 교회들을 세워가는 중에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오늘 읽은 것처럼 디모데 목사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도 선교사로 거기에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교회 공동체, 선교 공동체 안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끊임없는 도전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여기 보면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38절부터 28절에서 31절까지 에베소서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선교 사역이 이제 끝이 나는데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있는 모든 리더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자, 교회 공동체가 도전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었다. 외적으로는 또 가짜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단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흔들어 놓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알렉산더나 호메네오를 출교시켜서 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학교를 왜 하는가?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도 이제 선교지고 내가 있는 직장도 선교지고 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이런 것들 다 선교지인데 그런 데에서 어떤 여기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 영적 전투 속에서 내적인 적들이 생기게 되고 교회를 계속 흔들어 놓는 거죠. 또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그런 내적 적들이 생기게 되고 또 외부적으로도 핍박이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이단 사설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이런 때에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무너지거나 어려움을 당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을 받는 이유는 바로 그거거든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주님의 뜻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서 건전한
건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 선교사들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지에 가서 그냥 우리가 뭐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그냥 노동이라고 하는지 뭐 교회 뭐 수리하러 가고 이걸 선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도움을 주러 가는 거고, 진정한 선교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보면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언이 뭔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는 예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가 내가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써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걸 써가지고 다 성경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내적 외적 어떤 도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외적인 내적인 그런 이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선교 학교가 시작되었는데 시간마다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적 군사는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게 유일한 무기예요. 그 유일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싸울 전략들을 다 알려주시는데, 무기가 없으면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잘 가는 시간, 무기를 많이 준비하는, 말씀의 검을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뭐 선교지는 딱 정한 무슨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뭐 귀지 뭐 이런 데가 아니고, 그런 데도 물론 선교지라고 부르지만 내가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그 곳이 다 선교지거든요. 내 자녀들이 믿지 않고 있다, 거기가 선교지야. 다른 데 관심을 갖지 마시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공동체 속에서, 그런 현장 속에서 영적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우리가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학을 통해서 시간마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강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내 것으로 잘 만드시고 성령의 의지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해 가시는 우리 학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제4기 선교학교를 주 안에서 이렇게 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개강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의 교회가 내적 외적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든든히 서서 이 진리를 파수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선교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더 배우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여 잘 배우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말씀으로 잘 싸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선교학교 개강부터 종강까지 수료식까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간섭해 주셔서 순적히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항상 말씀 많이 배우고 많이 알지만 우리 정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복음 8장 29절이 생각났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맞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그 줌에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죄송해요. 여기 파워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연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톡방에다가 파워포인트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했는데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또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쪽으로 오면 줌에서 안 보이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안 보이고. 네, 지금은 우리 선우형식 목사님께서 저희 우리 선교학교 개강을 위해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선교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한 목사님, 우리 김재석 장로님 이렇게 애써주시고 또 우리 두모라 선생님 저기 위시에서 이렇게 또 애써주시고 모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저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느낀 바를 여러분과 지금 나누는 것은 잠깐이지만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하면 성경에서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 아닙니까? 아까 두브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하나 가지고 잠깐만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싶네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이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권능을 받죠. 능력을 받죠. 그 후에 예루살렘과 가까운 데서부터 해서 마지막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선교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이제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더 공부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 가까운 데서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한 부분이 되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잠깐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예수님께서 1장 8절의 말씀을 하신 그 바로 전에 1장 4,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시면서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는 면도를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 세례를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의 힘을 얻고 사명감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자기의 의지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를 해주셔야지 되는 것이 제게도 은혜지. 우리가 애쓰기도 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모습이 중요한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받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참석하시고 성교까지 하신다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를 신할 수 없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8절에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맵타이징이라고 했거든요. 맵타이징 오브 더 홀리 스피릿.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다 이렇게 성령도 받고 기적도 보고
자, 뭐 이렇게 베드로가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다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왜 바로 승천하시기 뭐 몇 분 전인지 모르지만 그 후에 가신 것이 너희는 몇 달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8절에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충만해서 우리가 사명감으로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지금까지 공부도 하시고 신앙생활도 많이 하시고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님 다 되셨어도 후원교사 모든 분들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정말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있었어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도 무서워서 가지 못했어요. 또 문들을 닫고 두려워서 기도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성령 사도행 2장 1절에 보면은 절침에 오순절 날에 내려가지고서 절침에 뭐였죠? 들었죠. 갑자기 그 강한 바람이 내려가지고 온 집에 채워지고, 그 다음에 3절에는 봤습니다. 불꽃 같은 혀가 갈라지는 것이 있어가지고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은사도 오고 또 성령 충만도 하게 되고, 이것들을 우리가 늘 킵해가지고서 우리가 끝까지 유언과 같은 말씀, 복음을 끝까지 전하려 하는 것은 성령님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12강을 들으시면서도 또 개인적으로는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성령 세례까지 받아서 권능이 은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 영원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이러면은 더 충만한 이 설교학교의 종강식을 더 마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정수장 되시는 안종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이제 일부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 감동, 충만하심이 선교학교에 수강을 신청하고 열심을 내어 참석하는 한신령마다, 가정마다, 또 일터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또 내가 품고 기도하는 선교지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개강식을 하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았죠?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누가 질문했어요. 성령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묻는 사람은 그 사람 못 받은 거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내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성령 받았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그렇게 묻는 사람은 못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과연 내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지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성령 다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정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어디 뭐 바누아투나 뭐 통화나 어디 뭐 가야지 선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는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개강 예배에서 오늘 그 수강 신청하신 명단을 좀 불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선교학교에 대해서 잠깐 소개드리고 그렇게 하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기 선교학교 수강 신청을 하신 그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가나다 선으로 했습니다. 김계호님, 김명보님, 김재동님, 고영애님, 구자희님, 박명숙님, 박춘희님, 서경환님, 선성훈님, 이경찬님, 이규성님, 이승희님, 이현모님, 양은혜님, 임명식님, 장형수님, 정남수님, 정인수님, 정연경님, 정대보라, 허진숙님, 한화용님, 현석호님 이렇게 23분이 현재 등록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해외 선교사님도 등록하셨고 또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 직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 많이 그동안에 배웠는데 우리가 더 하나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뉴질랜드 선교학교는 그 뉴질랜드 시니어 선교회의 그 엄브렐라 안에 있는데요. 이번에 4기인데 1기는 이제 처음에 뉴질랜드 시니어 선교회가 세워지고 1기를 했었고 2기는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3기를 줌으로 했고 작년에는 우리가 쉬고 통화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4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기에 한 25분 정도 하셨고 그 다음에 2기에 성경동을 좀 많이 하셨어요. 한 35분 하셨고 그 다음에 3기에는 29명이 등록하셨는데 졸업하신 수료하신 분들은 한 25분 정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23분이 등록을 하셨지만 알차게 해서 모두가 다 십자가의 군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그 광고지에 나왔듯이 오늘 이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1강을 듣습니다. 우리 김영수 목사님께서 북한 선교, 북한 교회 순환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2강은 이제 줌으로 시작하는데 금요일날 8시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날 이재호 목사님께서 선교사의 자기관리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3강은 7월 19일날 나무택 목사님께서 선교와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고 또 4강은 7월 26일날 오요한 목사님께서 마오리 선교의 역사와 비전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5강은 이홍규 목사님께서 매일 삶에서 실천되는 선교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강부터 8강까지 8월 7일부터 9일까지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다니엘 캠프장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래서 이제 몇 분이 참석하실지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강부터 8강까지는 한국에서 우리 그 겟세마네 신학교 총장님 윤사무엘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집중 강의를 해주시는데 복음 신학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겁니다. 믿음과 행실의 통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강은 9월 7일 날 대면으로 하겠습니다. 평강교회에서 우리 교정선생님 되시는 안정기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고 수료식까지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쁘시지만 정말 우리 이것도 또 하나의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빠지지 마시고 잘 또 참석하셔서 우리 수료식까지 같이 가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질문 있으시면 우리 수련회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8월 7일 날 오전에 한 11시쯤에 도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련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 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개인 소개와 이제 어디로 가든지 그 캠프장 투어를 하고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저녁 식사하시고 집중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에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식사하시고 이제 오전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하시고 이제 오후 프로그램은 그 가까운 곳에 노방전도 할 수 있으면 노방전도를 나가든지 아니면 또 그때 이제 이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강의를 듣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8월 9일에는 새벽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식사 하시고 오전 강의 듣고 점심 식사 하시고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걸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12강 한 2달 동안 약 2달 동안 진행되는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지금도 이미 만나주셨지만 더 가깝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사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매일 천국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강으로 우리 김영수 목사님께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비가 되겠습니다. 본 감옥의 참고 자료는 박용규의 한국기독교회사, 최군의 한국기독교와 생사참변인데 강만길의 고철순 한국현대사, 서와 마사이코 일본 사람입니다. 해방 직후 북한 지역 기독교, 전진홍의 북한 신국의 교회와 공산주의, 김양선의 한국기독교 해방 10년사, 최병훈이 북한 기독교 순교 역사, 도혜용이 북한의 종교 인권 심해가 되겠습니다. 본 과목의 내용 순서는 1900년대 북한 지역 교회 성장과 그리고 일제시대 북한교회 순환, 그리고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 통치하에서 그리고 6.25 전쟁 전후 그리고 현대까지의 북한 교회 순환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900년대 초 평양과 북부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이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주변 환경은 청일 전쟁과 노일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교회가 성장되고 씨앗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는 새싹이 돋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1800년부터 비밀리에 한국으로 들어온 조선반대에 들어온 복음의 씨앗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이 1800년 말에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반도로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1866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토마스 선교사가 제자를 소면원을 타고 대동강에 들어와서 목이 잘리는 순간에도 성경책을 그 박충곤이라는 병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복음의 씨앗이 이제 뿌려졌는데 이 싹이 1900년 초에 복음의 싹이 북한 지역에서 솟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교세 비교인데요. 우선 그 북장로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입교인 수는요, 평양이 2230명, 반면에 서울이 1430명으로 평양이 약 2배가 되었고요. 출석교인을 보면은 서울이 당시에 3318명의 반면에 평양은 약 3배 정도로 인원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 예배 처소는
서울이 48개소인 반면에 평양은 185개로서 한 4배 정도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주일학교 초소는 서울이 31개소인 반면에 평양이 189개소로 약 6배가 많았습니다. 주일학교 학생 수는 서울이 1,450명 반면에 평양이 7,166명으로 약 5배 정도가 많았죠. 선교회가 운영하는 학당도 평양이 17개, 서울이 10개로서 평양이 한 1.7배 이렇게 많았습니다. 재학생도 평양이 380명인 반면에 서울이 165명, 그래서 한 2배 정도가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그 평양에서는 사경회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사경회는 농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월 달하고 추운 1월 달하고 8월 달에 주로 이루어졌는데 평양 사경회는 서울, 목포, 원산, 의주 또 만주, 신양에서 찾아올 정도로 열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로 이게 만원이었고 평양에 있는 교회들은 1903년에 1104명의 차례를 받았고 1063명이 학습을 받았습니다. 개성과 평양을 중심으로 북부 지역에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1903년 8월 원산에서도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원산 부흥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산 지역에도 그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원산 부흥운동의 기폭자가 된 것은 선교사 두 분이, 여자 선교사 2분이 어떻게 하면은 원산 지역을 부흥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2분이 여성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바라봤던 그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것을 보고 같이 합세해서 같이 기도의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하디 선교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듣는 기회를 이제 갖게 됩니다. 하디 선교사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도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이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디 선교사는 이러한 그 학력과 실력을 의지하는 자만감, 또 한국인을 미개한 민족으로 생각하는 교만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환자들이 하디 선교사가 의사였었는데 그 하디 선교사한테 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은 겁니다. 이럴 정도로 이제 선교가 안 된 거죠. 근데 하디 선교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회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주변 동료 선교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동료 선교사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동료 선교사들도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디 선교사가 그 원산에 있는 청천 감리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의사였었는데 여러분들 의사로서 교만감을 하고 자만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잘 치료하지 못하고 기도도 못했다. 거기서 막 울면서 막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성도들이 원산에 있는 신자들이 다 또 감동을 받고 회개를 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디의 고백은 원산 지역을 부흥시킬 뿐만 아니고 이제 그 부흥의 운동이 개성과 귀마와 서울에 이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1906년에 감리교, 장로교가 초교파 연합 부흥회를 평양, 원산, 서울에서 갖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 바로 평양 대봉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평양대복음운동은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일어난 큰 역사적인 성령 부흥운동입니다. 이때는 그 장변교회에 한 1000여 명의 신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이 스왈런 선교사 또 하는 이런 선교사들이 내부 모이고 또 길선주 목사 1개월 있으면 목사님이 될 그 상황인데 길선주 목사가 5분의 강사로 이제 그 집회를 인도한 겁니다. 근데 첫날부터 11일까지는 냉담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12일 날 이제 블레어 선교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한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마음이 감동을 받고 이제 성령의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13일 날 이제 길선주 목사가 또 말씀을 전합니다. 썩어 빠진 몸뚱아리라는 이러한 그 제목으로 설교를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길선주 목사가 회개합니다. 내가 1년 전에 내 친구가 이 세상을 떠난 친구로부터 내가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의 일부를 자기가 착복해 건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1000명이 있는 성도들한테 자기의 죄를 회개한 겁니다. 그러다 또 갑자기 저기서 어떤 여인이 뛰어나오더니만은 저도 살인자입니다. 청일 전쟁 때 제가 제 애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살인했다, 간음했다, 도둑질했다, 뭐 싸웠다, 뭐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 나가지고요. 그러다 갑자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큰 파도가 막 치는 소리, 폭풍과 치는 소리처럼 말이요. 회개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장병교 안에서요. 그래서 15일까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그 기도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돌아온 그 주일날 전부 다 1000명이 나와가지고 평양 시내에 가가지고요. 막 전도하고 또 자기가 잘못한 사람 있으면 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 이렇게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술집도 다 닫고요. 뭐 모든 것이 뭐 다 닫는 평양의 예루살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평양 장정교에서 일어났던 이 대붕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이 서양 선교사가 장로교 본부로 미국에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평양에 일어났던 대붕 운동은 영국 웨일스에서 일어났던 붕운동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붕운동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을 보면은 평양 대붕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세계적으로 미국이라든가 뭐 다 영국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가 그 당시에 세계 원정이 일어났어요. 뉴질랜드도 보면은요, 뉴질랜드에도 그때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여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동네 가보면은요, 동네마다 뭐 브라운스베이도 장로교, 감리교, 침리교, 성공회, 또 뭐 저기 하여튼 뭐 대원푸드에 가도 있고, 뭐 포리스트에 가도 있고, 저 지방에 가도 동네마다 또 할렌스빌 가도 각 교단마다 교회가 다 있는데 이 뉴질랜드도 그 당시에 교회가 다 세워졌는데요. 제가 보니까 뉴질랜드에도 보니까 그 당시 인구에 비례해서 교회가 제일 많이 세워진 나라가 뉴질랜드였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 어둠으로 쌓였던 한국 조선반도에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요, 거기다 막 그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장병이 이렇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지금 다 이렇게 많았어요. 바로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옵니다. 1910년 한일합방.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일 그 전에 이 북한 적에 남한 적에도 이 성리의 놀라운 역사, 복음의 싹이 돋아오지 않았더라면은 일제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 없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을 다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셨고 새싹이 나게 하셨던 겁니다. 일제 대한통치가 얼마나 무서웠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할렐루야. 일본 일제들은요 통감부를 설치해가지고 학교를 우선 장악을 합니다. 일본인이 주관하게 하고 일본어 교육을 강화시켜 한국인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는 이런 가운데서 수많은 사립학교들이 한국인들에 의해서 설립되었어요. 1910년까지 설립된 학교의 총수는 3,000개, 무려 3,000개나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한국에서 대표적 사립학교가 북한에 있는 평양, 종주, 선천, 숭실, 대성, 오산, 신생, 서울에도 많은 학교 있죠. 여기다 아마 오신 분 중에 여기 졸업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배일 사상에 강한 학교들이 있었어요. 평양 대성학교, 종조산학교, 평양 숭실학교, 또 선천 신성학교. 이승훈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양정배 선생님 이분들이 다 북한 쪽에서 학교를 세우신 분이세요. 한국 근대화 민족 계몽을 통한 민족주의 사상고지의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기독교였습니다. 한글 성경, 또 철로 역정, 또 이런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들한테 다 전파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되고요 지식을 알게 되고 온 세계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알고 또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게 된 것이죠. 미션 스쿨은 특히 한국의 청년들이 기독교 민족 지식을 강하게 부르셨어요. 일제는 일본인 교사를 각각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미션 스쿨이었죠. 미션 스쿨로 우리는 기독교로 우리 민족 정신을 지키게 했던 것이죠. 선교, 서양 선교회죠. 선교회는 비정치화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한국교회가 멸하게 붕대니까요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외세 침략의 풍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밀려왔고요 또 기독교에서 새 힘을 얻으려고 들어온 겁니다. 자존성과 자연성을 되찾으려고 교회 와서 교회를 다 온 거예요. 우리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교회로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도요 우리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교회의 모습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면은 나를 세우는 거다.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알게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새로 변해된다는 겁니다. 일본은요 헌병제도를 실시합니다. 군인들이 직접 언론의 자리를 박탈하고 투옥 고문하고 배고인 사건을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3.15 독립운동을 하죠. 일제 무단 통치는요 아주 대단했어요. 민족운동 탄압, 토벌, 첩보주짓, 세관 감시, 징세 동료, 직결 처분, 또 식민지 수탈 체제를 확립해 나갔습니다. 다 뺏어갑니다. 다 뺏어가고요. 좋은 거 다 뺏어가고. 전국적인 수탈과 압박을 체험한 국민들은 독립의 의지를 결연히 다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난 건데요. 이 3.1운동 힘은 기독교 교육과 교회를 통해서 축적되어 온 기독교 민족주의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기독교 측 16인, 천주교 측 15인, 불교 측인 총 33인이 서울 인사동에 폐가는 거여서 독립선서를 낭독하고 그 당시 2만여 명들이 있었습니다. 2만여 명이 그 당시 2만여 명은 지금 뭐 한 100만 명은 될 것 같아요. 지금요.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2만 명이요.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이겠어요. 특히 평양, 진남포, 안저, 의지, 서천, 정주, 원산, 개성 전부 다
이북 쪽인데요. 여기서 또 독립선언이 당선되고 또 전국 각지에서 이제 만세 소리가 뒤덮였습니다. 3.1 독립운동 참가 및 피해는 참가자 200, 시운동 1542에 한국인 피해가 47,509명이에요. 이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사제 7개 파손이 됐습니다.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기독교인들과 교회였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교회들 학살 사건이 다 나와요. 맨 마지막에 수원 제합리교회 학살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공부 강의 중에 제 간증 강의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간증 잠깐 2분 동안 할게요. 제가 2000년에 제합리교회를 한번 방문했어요. 그 우리 서명수 목사님하고 둘이 제합리교회 방문 한번 했었는데 거기가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 안에 가니까 이제 영화를 틀어줍니다. 이제 그때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그래가지고 이제 몇 사람이 이제 와서 듣고 이렇게 보고 봅니다. 아 보니까 뭐 처참합니다. 교회에 그냥 다 교인들을 놓고 막 불사르고 총 쏘고 죽입니다. 막 다 태웁니다. 근데 자꾸 어디서 연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연기 냄새 제가 코에서 연기가 막 타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이제 바깥에서 뭘 태우는 모양이다. 이게 무슨 이렇게 시골이니까 뭐 태우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와서 다 보고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서명수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혹시 지금 불타는 냄새 맡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안 맡았대요. 그래서 저는 또 바깥에 나와가지고 어디 불탄 데 있나 다 쳐다보니까 불탄 데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제 이제 마음에 성령님이 냄새까지 맡겨 있었구나. 이게 확실하다. 정확하다는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이거 지금 기억이 나고 지금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이 예수님 믿는다고요. 일본 사람들한테도. 3.1운동은 신분과 직업과 종교를 초래해서 민족이 한다는 민족 공동체성을 태동했고요. 민족 의식과 민족 정신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많은 피해를 입은 기독교는 오히려 대중에게 기독교의 영향력을 증거해서 기독교가 사회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기독교야말로 이 민족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족 보고만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확신을 이제 갖게 되죠. 그런데도 반면에요. 이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3.1운동 전후로 이제 막 발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민족주의 운동을 배경으로 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러시아 10월 혁명이 일어나면 1918년 이 혁명의 천상은 정치 세력들이 첫째 공산주의 단체 한인사회당을 창립했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무렵 극동에서는 조선이 25만 명이 거주했고 조선의 공산주의 운동을 이들 사회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이후 이들은 상해로 옮겨가서 그곳에 한인 공산당을 조직하고 임시정부의 민족주의자들과 통일 전선을 익히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아쉬운 것은요. 3.1운동 전후 한국 일부 신문에는 이 막스 사상에 대해 막스의 인물상한 등이 연재되고 사회주의 사상을 확산시키는데 이 신문에서 기여를 했어요. 여러 잡지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보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시베리아, 연해주, 만주지방의 조선인 사회 및 국내에서 여러 개의 공산주의 단체들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공산주의 문제점을 파헤쳐서 방하는 젊은이들에게 방향을 재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젊은 사람들이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무신론적 토대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하지 않고 민족주의 운동과 항일 운동의 한 방편으로 주저하지 않고 이제 수성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요 믿지 않습니다. 무신론에 근거하고 공산주의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연장하는 기독교 신앙과 전복되기는 너무 심각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일운동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민족주의 고취와 함행이라는 측면에서 사상적인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처음의 의도는 달리 오히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도전하는 또 다른 사상적인 세력으로 부상해 한국교회는 또 하나의 짐을 짊어지게 된 것이죠. 또 하나의 우리 북한 교회들이 당한 순환은 신사참배 반대죠. 일제는 조선을 자신들의 영구적인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신사를 통한 일본화 작업을 양면으로 추진해 나갔습니다. 일본의 그 교파 신도를 한국에 침투시키고요. 또 국가 신도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다 갖다 놓은 겁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모든 곳에. 그리고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제일 우선했던 것이 교육 정책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절하고 국민 의례를 갖고. 그렇지만은 미션 스쿨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미국 선교회는 새로 고임한 일본 총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학생으로 하여금 천황 예배를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삼는 의식에 참여해 폐해 사진 앞에 경계를 시키는 명령에 대한 일체 이를 반대하고자 한다. 폐하를 신도는 신과 같이 지도자로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요가 없기를 바라는 바이다 하는 진성지를 제출했지만 평안남도 지사는 모든 공사리 중등학교 교정회를 소집하고 신사 참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안 하면은 폐기조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와 선교부에서는 애써 세운 학교가 폐교당하고 이로 인해 선교를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일제요구에 응하였으나 남장로 선교부의 단호한 신사참배 반대로 인한 남장로 선교부는 주로 남쪽에 있었습니다. 호남 쪽에 있었습니다. 충청도 호남 쪽에. 그래서 북장로교와 남장로 호주 장로교 선교의 기독교 학교는 신사참배를 모두 거부하고 학교를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한 기독교 학교입니다. 남장로교 선교 소속된 학교, 광주, 순일, 남정, 수태종, 전라도 지역이죠. 북장로교 선교군, 영남하고 이제 이북 지역, 북한 지역입니다. 서울. 그런데 캐나다 선교회는 신사참배를 국민 의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미션 스크린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부는 바로 이를 이용해 가지고요, 한국교회를 아주 압박하는 일환 죄를 했죠. 신사참배 반대운동이 끊임없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평양에서는 주기철, 주남선 목사를 중심으로, 평북 신의주에서는 이기선 목사를 중심으로, 경남지방에서 한상동, 손양원, 인제, 손명복 목사를 중심으로, 만주에서 한부선 선교사를 중심으로 신사참배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제 탄압에 의해서 200여 교회가 문을 닫고 2천여 성도가 투옥됐고 약 50명의 교적자들이 순교 당했지만은 신사참배 반동 그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일본은요, 1945년 8월 중승경 조선의 기독교인을 모두 살해하도록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일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었죠. 또 이제 북한 지역에 북한 교회가 순환당한 것은 바로 해방 후에 소련군이 북한에 들어와서 이제 공산주의로 만드는 것이죠. 43년 카이로 선언과 45년 포츠담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항복하고 일본의 전세가 불리해집니다. 연합군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이때 소련은 그것을 아주 그냥 기회로 삼고 바로 미군이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하한 이틀 후인 8월 8일에 일본에 대한 선전포를 하고 동북 만주와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했어요. 그냥 들어온 겁니다. 기회를 보고서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북한 지역에 이제 어려움이 시작이 된 것이죠.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한국 민족은
소련과 미국의 개입하여 난감하게 분단되고 동족 산장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 6.25 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의 극단을 보여주는 전형적이 있고요. 신체 참여 반대로 압박과 사론을 겪었던 한국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더 가혹하게 공산주의 탄압 속에 종태의 길을 나게 되게 됩니다. 한국의 38선 북쪽을 점령한 소련군은 민족주의자이며 우익 세력에 지었던 조만식 장로를 내세워서 그를 이용하려고 맨 처음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만식 장로가 거기에 따르지 않자 김일성을 앞세워서 북조선 임시위원회를 결성하고 공산체제로 정비해 나갑니다. 공산세력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요. 반공을 이 신학적 이데올로기로 삼았던 북한의 교회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김일성 세력 간의 이데올로기의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죠. (1946년) 초부터는 북한 정권이 북한의 각 종교 사회단체 대표를 초청해서 그들의 공산주의 정치 노선을 지지할 협력을 요구하는 모임을 가집니다. 종교계를 끌어들이려고 노력합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강양국, 홍기왕, 홍기주 등 종교계 대표들이 포함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공존하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처리하지 않으면 북교의 공산화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교회 탄압 말살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첫 단계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인 기구를 조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산당들은 1946년 한경직을 중심한 신의주의 사회민주당과 김하식을 중심한 평양의 기독교 자유당을 잔인하게 박해합니다. 그리고 김하식 목사와 그의 동료들이 옥사하거나 사라집니다. 둘째는 기독교 연맹을 통해 교회를 예속화시키는 일이었고요. 어용단체도 기독교 어용단체, 공산당 어용단체 지금도 있습니다. 북한의 그리스도 연맹이죠. 마지막은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일입니다. 먼저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물수하여 경제적 기반을 붕괴시키고 기독교 연맹을 통해 교회 조직을 분열시키거나 종교활동을 조종하고 의도적으로 종교활동을 방해하고 성직자 및 지도자들을 박정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바로 전략은요, 소련의 공산주의가 그 1907년 공산주의 혁명을 소련에서 했죠. 성공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소련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다 좀 말살시키는데 이거랑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이걸 알고 그걸 알고 이 방법을 똑같이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소련에서는요, 1907년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기독교들이 맨 처음에 고소를 했어요. 그렇지만 안 되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소련의 기독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 로마 정교회, 침례교, 특히 두 교회가 와 있었는데 다 뺐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재산, 이런 소유물을, 토지와 건물을 다 뺐어요. 국가가 이제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조직을 분열시킵니다. 막 그 소련의 기독교 연맹, 어용 기독교 연맹을 하나 조직을 딱 합니다. 조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이 실질적인 정말 교회들에 침투해가지고 막 가문이설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들어오게. 그 당시 소련에서도요, 안 들어간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다 시베리아로 다 보냈습니다. 시베리아로. 기차에만 무조건 타가지고 보낸 겁니다. 시베리아 가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추운데 40도 50도가 내려가는데 그냥 막 보내는 겁니다. 그걸 내려보냅니다. 죽기 살거든요. 그게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약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거기에 시베리아 거기 가면은요, 에스크메이드 이런 사람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은요, 돌멩이 뭐 짐승 잡아서 거기다 절하고 막 우상을 섬겼어요. 지금 많이 낮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련의 기독교 목사님들
이제 교육자들 뭐 성도들이 막 굴로 막 가가지고요. 전도 안 갑니다. 전도요. 그 에스크메인들 15자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참 놀라워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전도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북한적에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 공산주의 기독교 박해는 일제가 했던 그 방법 그대로였으나 더 잔악을 했습니다. 잔악. 막 다 죽이는 겁니다. 몰래 조만식 장로교가 반대한다고 몰래 데려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내걸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뭐 145 대타라든가 그 전에 내려온 항상 내려왔죠. 왜 내려왔겠습니까? 조문 그냥 거기 있죠. 조문요. 근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북한에 있던 사람들 중에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야,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너희들은 내려가라. 내려가. 응? 어느 집사, 어느 장로 내려가세요.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고요. 그런 권사님들이 있었고 그런 장로님들도 있었어요. 목사님 내려가세요. 내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지키고 그 뿌리가요. 그 뿌리가 지금 이제 북한에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요. 이런 분이 있어. 한 목자가요. 목회자가 48년 북한의 십정에 대해 탄식하였어요. 남쪽으로 피신한 목사. 아 북조선 어글과 원한이 들어찬 그곳 돌이 떡이라 하고 40일을 말이라 하는 그곳 일골수 일투족의 자유가 없는 그곳 부모자식이 서로 믿을 수 없는 그곳 부부가 서로 포용할 수 없는 그곳 친구가 우정을 상대로 할 수 없는 그곳 도적을 의분의 행위를 하며 양심 있는 애국자를 반역자를 규정하며 신탁통치가 없는 독립을 찾는 이를 비애국자라는 검은 것을 시다하고 흰 것을 검다는 불의와 재만이 하늘에 사무친 그곳 이게 1948년도에 말씀한 게 48년도요. 그러니 참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진리가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다 거짓이요. 거짓이요. 이 목사님이 내려와서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한에 안 내려오고 그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이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요 창대한 교회를 모여서 3.1절 균형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이 그걸 그렇게 하겠어요? 못 먹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거 방해를 한 겁니다. 못 먹게 한 겁니다. 따로 평양역전에서 인민위원회가 주도하는 기념 집회에 전교가 참석할 것을 강요했어요. 그러나 이 북한에 있는 교회들은요, 이 장정교회, 선정교회, 서문회교회, 남문회교회, 감리교회, 남산회교회 대교회들이 이 교회들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죠.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대로 다 있어요. 뿌리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박해도 불구하고 3.1절 기념예배 행사는 장정교회에서 무려 3,000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이 됐어요. 소련군과 북한 경비대가 겹겹이 포위하고 금지했지만 필사적으로 식을 다 마치게 됐습니다. 또 있어요. 이 조선기독교연맹에서는요 주일날 선거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46년 11월 3일에 유료 선거 거부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소련은요 이제 제거시키기 위해서 제거하는 방법으로요 공산당 정권을 설계한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선거를 46년 11월 3일 주일에 오전에 실천한다 이렇게 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 넣어서 선거를 하라는 겁니다. 강야국은 기독교 목사인데 민족 진영 인사들과 접촉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기 때문에 소련 공산당 군정은 김일성의 불탄을 받아 그를 북조선 인민위원회 서기장에까지 임명해가지고 그들이 전략을 세우고 나갑니다.
기독교연맹 가입을 놓고 항해대에서는 가입과 비가입을 둘러싸고 극단적인 분열까지 발생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기독교인들은 선거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연맹의 가입과 공면증도 거부하며 강경히 맞섰습니다. 이들은 순교를 각오하나 혹은 신앙이 자를 남쪽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타협의 길을 걷는 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수성에 강한 평안도 교육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조직한 이북 5대 연합노회는 그의 10월 모임을 갖고 4.6년 11월 3일 이후 선거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임시인민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상당수 교회 지도자들이 김일성의 1호 선거에 참가해 타협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나 적진 않은 교회와 교회들은 온갖 해외 합박에도 불구하고 주일 새벽 시간부터 밤 12시까지 강단을 떠나지 말고 투표하지 말라는 평양신앙 동지와 조성 목회자들의 지지대로 교회에서 하루를 보내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72개 교회 중 대다수는 주일 선거에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 공산당 정권은요, 이런 사람들 투표에 참가하지 5조 연합회 소속 또 목회자 성도들을 정치 보위부를 끌다가 고문을 가했습니다. 1947년 여름까지 북한 개신교들 3분의 1이 조선기독교연맹에 가입했고 48년 9월 85,118명이 여기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강양국과의 동자들은 가만히 있어로 자꾸 들어오라는 겁니다. 공산당 기독교연맹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들어오지 않으면은요, 축출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연맹에 가입하려는 평양의 이우택 목사, 문경구 목사, 장교신 목사, 경북 정주의 최태기 목사, 손천 이모 씨 등을 투옥시켰습니다. 5대 연합회가 지켜하는 평양신학교 교장 김인준 목사님, 또 정치부에 연행되어 공언을 당하는 바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독교연맹의 거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주로 보수적 전통에 강하고 주일 선교에 불참했던 평안도의 교육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대 연합회가 교회 행정의 원칙과 신앙생활의 규범을 그때 발표를 했어요. 첫째, 성수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교회는 주일에는 예배 이외의 여야 행사도 참가하지 않는다. 정치와 종교는 이를 엄격히 구분한다. 교회당의 신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요 권리다. 교회당은 예배에는 어떠한 경우도 이를 사용함을 금지한다. 현직 교육자로서 정교회 종사할 경우는 교주를 사면해야 한다. 교회는 신앙과 집회의 자유를 확보한다. 북한의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친군과 반공의 입장은 김일성 정권이나 기독교연맹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뚜렷한 차이점을 표출했고, 이 약한 반공의 입장은 신학적인 입장과도 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신학교도 역시 해놨죠. 평양의 그 장로교의 평양신학교와 감리교 성화신학교를 하나로 통합을 했어요. 이 공산당들이. 그리고 당시 교장 이성희 목사를요 끌려 잡아가지고요 총살을 시켰어요. 그리고 평양신학교 현관에, 교회 신학교 현관에 김일성, 스탈린 이 사진이 걸어놓고요. 또 신학생들을 뽑을 때 사상 검증을 합니다. 공산주의를 옹호하냐? 두 신학교에서 각각 60명을 선택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사상을 알고 있는 학생들을 목사로 정한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연맹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을 보존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동조하는 자들만을 남겨놓은 셈이었어요. 6.25 동란 직후 체포되어 순교하거나 행방불명된 목회자수입니다. 장로교 260명, 감리교 50명, 선교교 40명, 기타 計 350명, 여자 전도사 수를 합하면은 그 수는 훨씬 상회한 것이죠. 공사립학교를 모두 통폐합시켜서 인민학교를 만들어 유물사관의 인용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48년 9월 6.25 전쟁이 나기 얼마 전이죠. 조선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부터는 양성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49년 초부터는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말살하기 시작합니다.
한정진 목사님이 이제 출간한 그 책에는 공산주의 문제점을 이렇게 쓰시고 계셨어요. 종교는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코 현실을 무감각하게 하는 만들어 버리는 악행이 아니다. 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가 계급투쟁 역사는 결코 아니다.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 역사로 보는 것은 진화론에서 말하는 역사관과 맺힐 같이 하는 공산주의 유물사관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한정진 목사님이 국민들에게 이제 가르쳐줬죠. 전쟁의 피해와 복구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장로교 152교회, 감리교 80교회, 선교교 27개 교회, 그리고 구세군 4교회를 비롯해 수많은 교회들이 파손전을 수출되었고 수백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 당원한 납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피해 공산군의 학살, 교회 파손과 지도 상실로 인한 한국의 신앙적 정신적 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고요. 남북한이 전쟁으로 군인 민간이 못 다쳐 3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쟁의 피해에서도 한국교회가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 피난민에 대한 호소가 교계는 물론 비종교 단체들까지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여자클럽 총연맹은 한국에 150만 불을 지원을 목표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1000만 난민에게 옷을 보내는 운동을 했고요. 수많은 단체들이 한국에 구호물자를 전하고 전쟁 기간 중 전쟁 포로들에 대한 선교 활동도 계속되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6.25 전쟁 기간 중 전쟁 포로들에 대한 선교 활동. 서양 미국 선교사들 이런 분들입니다. 대구 중국인 포로들에게 복음 전도했고요. 볼컬 목사는요, 미군들과 함께 평양에 입성해서 10만 명 포로를 전도를 했다. 미국 성서공회에서는 15만 건 성경을 포로들에게 제공을 했어요. 미군 부대 청년 50만 불의 복음 전도에 제공했고요. 전쟁 중인데도 15개 성경학교에서 3,800명의 학생들이 수강했고 3,000명의 사람의 성경 각권을 다룬 소환론 성경통신 과정을 마쳤어요. 그래서 1950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그 순교 시기를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50년부터 53년은 한국 전쟁 기간인데 이때는 기독교인들이 순교 시기라 이렇게 정했고요. 이때 살해에 대한 기독교인의 통계는 없지만 수만 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산하고 있어요. 그렇 1954년부터 60년에는 북한 기독교 지하교인 형성의 시기였고요. 이 시기에 순교를 한 기독교인들은 약 5천 명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960년부터) 1970년 북한 지하교인들의 고난 시기입니다. 이때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도 지하교인들이 있었다는 걸 소리가 알고 있죠. (1970년부터) 1980년에는 북한 지역의 지하교인들의 순교 시대인데요. 이때는 북한에서 소위 주민등록 사업에서 51계층으로 주민들을 분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독교인들은 너는 기독교인이면 너의 주민등록 코드는 42번이야. 주민등록에 42번이나 딱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44코드 이렇게 해서 일반 감시 특별감시 대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1980년, 90년 북한 지하교인들의 시대죠. 이때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90년부터 2000년에는 중국 개방으로 북한 지역에 선교를 한 시대와 지하교인들의 순교자의 시대입니다. 중국이 이제 개혁이 되죠. 90년 아시안 게임이 이제 끝나고 나서 바로 개방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대사관이 이제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중국 쪽을 통해서 북한의 지하교인과 북한 지역의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북한 지하교인들은 오랫동안 신앙 지도를 받지 못해서 개인적이고 기복신앙적이며 다소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변했었죠. 1990년 초반에 중국 동북 삼성을 통해서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중국 조선족 전도사들이 북한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몰래 기독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특히 95년도, 99년도 북한 고난의 행군 시대에 30만 명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 이상 나왔을 거예요. 탈북에서 나왔어요. 중국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중국 교회로부터 아니면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로부터. 그래가지고 10만 명이 다시 들어갑니다. 북한으로. 10만 명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만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얼마나 지성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지하교인 수가 몇 배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에도 이제 문이 많이 열리고 있다 하는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선교하고 북한의 복음 전도를 전할 때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7월 1일 북한 포럼에 이제 가봤었는데 북한의 그 숭실대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외국인들 통해서 글로벌 처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그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한국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의 복음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뭐 인도, 뭐 영국, 유럽, 뭐 아프리카, 브라질. 브라질의 인구가 2억 1천만인데요. 기독교인이 6천만 명이다. 6천만 명 이상. 그런데 브라질이 북한하고 가깝대요. 외교가 수립돼서 가깝대요.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을 지금 브라질 사람들 중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 교수 말로 의하면 그러면 브라질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실히 전해가지고 브라질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막 전하면 안 되죠. 지혜롭게 북한 사람들을 브라질 사람 집으로 초청하면은 식사합니다. 식사할 때 기도합시다. 식사 기도하고 이러면 괜찮답니다. 그냥 거기서 성경 가리가지만은 그런 기도하면서 이제 복음을 알려주고요. 깨닫게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도 가능하대요. 뉴질랜드 사람들도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하여튼 고난의 행군 시대를 하여튼 통해서라도 10만 명이 다시 역으로 들어가가지고 북한 사람이야. 북한 사람 다 복음을 전체 들어가서 원래 지하교인 수는 현재 해릴 수가 없습니다. 다 틀립니다. 다 선교 기간에. 저번에 이상 목사님은 와서 막 20만 또 어떤 분은 30만 최고 50만까지 나왔어. 50만 원까지 지하교인 50만. 이것이 뭐냐? 하지만 그 복음의 씨앗은요 이거 죽진 않잖아요. 씨앗은요 복음의 씨앗이 그의 싹이 어딘지 나옵니다. 이게 나옵니다. 숨어있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북한이 통일될 겁니다. 왜냐? 이게 우리가 지금 본 이걸 공부를 해보면요. 아니 그 로일 전쟁, 청일 전쟁 때도요. 나라 뺏기기 지금 금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막 다 싸운 겁니다. 어제 일본이하고 러시아, 소련이 뭐죠. 중국. 그런 와중에서도 복음이 왕성하게 돼가지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원산부문도 평양 대붕도 일어나고 또 일제가 아무리 가해가지고 일제가 일본이 다 이 동남아 세계가 미국하고 전쟁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은 끝까지 남아있었습니다. 또 6.25 전쟁 북한이 저 공산주의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복음의 씨앗 뿌리가 아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북한의 문이 열립니다. 통일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이제 없애고 이제 기독교 복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빨리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 평양 예루살렘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일 거예요. 그렇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한교회 순환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사랑해 주셔서 어쩌면 어쩌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일 땅 끝까지 우리가 위치해 있는 이 조선이었습니다. 이 조선에 그리 하나님의 큰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조선의 생명의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조선의 과거에 그리 큰 동방의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려운 문제로 이 북한이 어려운 가운데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땅끝에 있는 나라를 주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처럼 이제는 반드시 속히 회복시켜서 평양 예루살렘 교회들로 주님께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이쪽으로 좀 가야 되겠네요. 또 우리 줌으로 강의를 들으신 우리 또 수강생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여기 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은 뉴질랜드 오시기 위해서 호주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그 캠프에 참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에서 듣고 계시고 또 저기 어디 셀리비치에서도 듣고 계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앞으로 12강 동안에 정말 행복한 시간 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시고 제가 우리 잠깐만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 격려사에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셨잖아요. 종합적으로 결국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 한국 복음 통일이 꼭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끝났는데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정말 제가 정성껏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꼭 드시고 가시고 우리 신여선교회 총무 되시는 현석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식사기도 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교제도 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줌으로 계신 분들은 식사 같이 못하셔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 신여선교회 선교학교 또 개강 예배와 또 오늘 첫 강의를 또 듣게 하신 그 은혜를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의지와 저희들의 뜻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또 육의 양식을 또한 저희들이 준비된 대로 먹습니다. 수고한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여기에 모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되게 많아서 안 넣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 별도로 그것을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든지 아니면 그 강의안을 파워포인트로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참석 못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테아로아에서도 목사님, 전도사님이 등록을 하셨고 그래서 오전에 교회 예배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늦게라도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줌으로 들으신 분들은 네, 이제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다음 주 금요일 날 뵙기로 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같이 단체 사진 한 장 찍으시고 식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